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정을 받아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 5절 6절에 소개된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으로 산 자입니다. 이 에녹의 삶은 오늘 이 본문에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에 소개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창세기 5장 유다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유다서 14절에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 두 사람입니다. 장자였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동편 놋 땅에 유리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떠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아벨을 쳐 죽인 범죄하는 사건을 전반부에서 기술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가인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사실 아담의 7대 손이 되는 거죠.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지어주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는 사랑 고백을 시키신 후에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 주례사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제도를 주셨는데 이 가정제도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인 가정제도, 이것을 깨버린 자가 바로 라멕입니다. 그는 철을 둘을 얻었어요. 아다와 실라. 그리고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인류의 최초의 노래로 소개됩니다만 그가 무슨 노래를 아내들에게 불러줍니까? Song of the Sword, 칼의 노래를 불러요. 예. 만약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가인이 받은 벌을 7배로 갚아주겠다. 보복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건 뭐냐? 힘 있는 젊은이를 내가 죽인 자다. 인류의 최초의 노래가 살인 애창가입니다. 다시 해서 아담의 가인 계보로 나온 7대 손 라멕은 폭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가정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이 깨어져서 폭군이 길러지는 가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대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셋을 허락하시고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7대 손 에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한 사람 나멕은 폭군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두 감은 가계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두 부류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세계적인 100년에 하나 나오는 변증학자, 철학자 코넬리우스 벤틸은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이 하나지만, 인류가 하나지만 인식론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인류가 나눠진다. 여러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족속들이 나름대로 각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그 문화가 뭡니까?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 문화를 크게 나누면 신본주의, 인본주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나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문화를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자. 어쩜 가인의 후예와 바로 셋의 후예, 라멕의 후예와 에녹의 후예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5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승천한 사례 두 사람입니다.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 게 어떤 말씀을 하면서 절대성을 강조하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꼭 예외가 있다는 것.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제물 드리는 것도 꼭 예외를 두시고 있고, 오늘 보면은 사망 권세 아래서 모든 인류가 죽는데 두 명, 에녹과 그리고 누굽니까? 엘리야.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면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례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 끝에 보면 옮겨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기쁘게 하다. 원래 헬라어 단어가, 우리는 기뻐하다 하면은 능동형이죠. 기쁘게 하다 하면 수동형이죠.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알레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원래 능동형이 기쁘게 하다예요. 수동형이 기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만족시켜드리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믿음으로 산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세 군데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기쁘게 하다고 하는 이 단어, 유알레스테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아진트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누구와 함께 걷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얘기한다. 자, 우리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를 낳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300년의 한 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다시 볼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해 놓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6절입니다. 본문 6절.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아빠로, 인격자로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동행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어떻게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경건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이 의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아빠로 내 곁에 계시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6절 그 다음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어느 곳에서는 친구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동물하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유계 질서가 분명히 있는 관계예요. 지금 상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6절 끝에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이 뭡니까? 약속의 확증이죠. 네 인생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의 확증을 주셨어요. 그 확증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느냐고요? 저는 아모스 3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모스 3장 3절로 돌아와서 많이 묵상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같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느냐고요. 뜻, 의지입니다. 생각입니다. 모든 문제의 갈등은 생각이 달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뜻이 같지 않아서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지금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면 하나님까지 망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자녀 낳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문화로 받아들일 때는 이건 평범한 얘기죠.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정에서 낳아서 길러내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그의 치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아서 기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을 잘 기르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관의 철학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서울대학을 나오고 고시를 합격하고 좋은 직장 크게 성공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전수해 준 거예요. 전수해 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도우셔야 네 인생이 성공이다. 이걸 가르치면서 교육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적인 삶을 산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폭군을 길러내지 않고. 폭군이 왜 폭군이 되는 거예요? 왜 폭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서.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그것을 점점 강하게 갖고 그걸 절대화시키면 폭군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연쇄 살인범들 4사람의 심리 점검을 범죄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표창원 씨도 거기에 그 농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강호순, 또 한 사람이 누구던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 들어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세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두 사람이 거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지금 감옥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는데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얘기 속에 심리적으로 보면 그게 나타난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모든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힘으로, 폭력으로 행사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화시킬 때는 폭군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섬김의 문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면 뭐예요? 기본이 낮아짐의 겸손입니다. 이런 자녀로 길러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내 자녀들 다 커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도 가정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 우리 손주들이, 내가 그것을 실패했다면 우리 자식이라도 손주들을 기르게 해주세요 하고 권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다서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조금 지나가면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이 뭘 했어요? 세 번째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선포하면서 산 자였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 그의 아들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제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무두셀라라는 것이 우리 그냥 어법으로 표기한 거지만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하면 메투셀라흐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입니다. 무트라는 단어와 샬라흐라는 두 단어예요. 하나는 죽이다와 하나는 보내다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는 이미 고어가 된 지 오래가 돼가지고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 간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두 단어로, 그러니까 지금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 계시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라. 보내다는 샬라흐는 이것은 공적인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 하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죠. 내보내요. 그런데 안 나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쫓아내버려요. 이게 샬라흐라는 단어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이 족장들 중에, 인물들 중에 제일로 수명 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제일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사람이 죽는 해에 죽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홍수 심판 바로 직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경건하게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홍수로 심판한다, 이렇게 살면 죽인다 하는 것을 전하라고 보냈다 하는 의미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로 사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하신다. 다시 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에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려면 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식과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상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주인이시다는 의식, 절대주권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에녹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자녀를 세워서, 지금 비극이 뭡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그들의 인생이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 문제 놓고 자녀 신앙 문제 놓고 얘기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둘이 상처 입고 수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목사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심정적으로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서 의로운 자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자라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을 묶어놓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를 닮은 존재로 지었습니까? 마주보고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동행하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와 동행의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